우린 지금 성경 해석, 우린 성경 묵상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묵상은 반드시 성경 해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원리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의 원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 해석에는 원리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Scriptures with Scriptures,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기술로 해석될 수 없고, 또 인간의 역사나 경험으로도 해석될 수 없고, 인간의 단순한 이성이나 논리적 사고로만으로도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 원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은 신약에 의해 해석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약을 신약에 의해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신약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신약의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의해서 구약을 해석하다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을 해석하게 돼요.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면 자연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할 줄 몰랐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신약에 비춰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원리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원리인 거죠. 네 번째로 신약은 구약의 도움을 받아 해석할 때 그 뜻이 명료해진다 그랬습니다. 신약의 뿌리는 구약입니다. 따라서 신약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때 이 신약의 구절들을 보다 온전히 해석하려면 원문인 구약 성경의 도움을 받을 때 신약 성경의 각 구절들의 뜻이 자연스럽게 명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부분은 전체에 의해 조명되어야 고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분은 전체에 의해 조명되어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해석할 때는 부분만 보고 해석하면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는 앞뒤 문맥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전체에 비춰봐서 부분을 해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번째, 6번째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1절을 펴보십시오. 빨리 펴보세요.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시편 32편 11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구절만 보고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락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시편 32편 전체를 보지 않고 이 구절만 보고서 해석을 하게 되면 왜곡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야가 편협해져서 그 부분만 보고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숲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 한 구절만 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 나무 한 그루가 갖고 있는 전체 속에서 나무 한 그루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그 나무가 본래 갖고 있는 뜻을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나무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숲 전체 속에서 이 나무를 놓고 봐야만 이 한 그루 나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한 구절, 어떤 5구절, 10구절 한 대목을 이해할 때도 그 장 전체 또는 이사야서면 이사야서 전체가 갖고 있는 그 뜻에 비추어서 한 구절 또는 한 대목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은 참회시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시편은 회개를 통해 죄사함 받은 자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보고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시편 32편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 11절을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희락이 충만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회개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는 희락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죠.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희락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에요. 이렇게 부분은 전체에 의해 조명되어야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적용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스스로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트레이닝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을 트레이닝 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티칭, 가르치고서, 그리고 지금 제가 엑서사이즈를 들면서 잠깐 간접적인 연습을 시켰을 뿐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분 수양회 같은 곳을 가서 그때 제가 워크샵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두 번 정도 트레이닝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못 시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못 시켜요. 여러분이 이제 티칭을 받았으므로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묵상을 할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점점 바르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모호한 부분은 명료한 부분에 의해 조명되어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호한 부분은 명료한 부분에 의해 조명되어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빨리 펴보십시오.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대목은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대목이 앞뒤 문맥을 보고서 어떤 대목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냅다들이 앞뒤 문맥은 보지도 않고 이 구절만 들여다보면 절대로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구절은 특별히 어려운 대목이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대충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대목에서 이런 찬양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찬양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구절의 뜻이 좀 모호한 것입니다.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절을 보다 밝히 드러내줄 수 있는 명료한 구절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이 대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넌 후 여호와의 도심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심판 후 애굽이 수장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며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1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은 찬양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로 8절에 나와 있는 찬양이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부른 이 찬양을 뜻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5장 1절로 8절에 나와 있는 찬양을 읽어보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그 이해를 갖게 되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의 이 짧은 대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8절은 그 뜻이 명료합니다. 따라서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8절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해야 그 뜻이 명료해져요. 그렇다면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로 8절을 봅시다. 계시록 이쪽은 접어놓고 출애굽기 15장 1절로 8절을 펴보십시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출애굽기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계시록 15장에서는 유리바다가 나와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구원받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찬양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찬양을 모티브로 부른 찬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표절곡인 것입니다.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도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구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 출애굽기 15장 1절로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을 홍해에서 심판하신 내용을 심판하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은 이 대목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는 마지막 재앙인 7대접 재앙을 준비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마지막 재앙인 7대접 심판을 하시기 전에 부르는 찬양인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끔찍한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데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리시는 무서운 재앙들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그리고 수많은 군대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죽이시고 심판하신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신들의 구원과 그리고 애굽에 내리는 끔찍한 재앙인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과 지금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이 불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끔찍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원리상 똑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곱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은 7년 대환란 가운데 후반 3년 반 정도 기간에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특히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그 결과는 완전히 치명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히 어떤 시기를 지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은 말세지말이므로 일곱 인이든 일곱 나팔이든 일곱 대접이든 그리스도 재림 전에 있을 재앙이 지구상에 내려지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요즘 지구는 온난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속출을 해요. 가뭄과 홍수가 빈발해서 곡물 기근이 들고, 그래서 곡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사자가 늘어납니다. 그 지역만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곡창지대에서 가뭄이 일어나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 백성들은 굶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이 급등함으로 곡물을 기반으로 만드는 그 식품들이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또 가난한 백성들은 또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정변이 일어나요. 거기는 3중고 5중고를 겪습니다. 그러면 다른 원자재 값도 또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국가 간에 또 갈등이 일어나요. 외교 분쟁이 일어납니다. 폭염과 폭설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해서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켜서 전 지구적인 심각한 피해를 입혀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내려지는 끔찍한 재앙인 하나님의 심판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보면서 또 그것을 이스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도 찬양을 하지만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끔찍한 재앙과 심판도 그것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근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 불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도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오직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 매질의 손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끔찍한 재앙을 내리셔서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심판이지만 불신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는 촉구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의구심도 없이 즐거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끔찍한 재앙으로 이 불신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오메 저렇게 어려움 당하면 어쩔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재앙을 겪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또는 교회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끔찍한 재앙으로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에 내리시는 심판을 즐거이 찬양하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믿는 성도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교회 1년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 여러분도 낙심이 되었을 것이고 마음이 위축되고 침울해졌을 겁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목사지만 일단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많아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심지어 돼지들도 그렇게 자기를 키우고 돌봐주고 먹여줬던 주인을 그렇게 버리지는 않아요. 인간적 측면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낙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빼놓지 않고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시험에 들게 해요. 시험에 들면 목사도 실족을 합니다.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성도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지 간에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면 반드시 실족을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 또 시험의 화살을 쏘지만 목사인 저를 향해서는 여러분보다 몇 겁절 더 많은 시험의 화살을 쏩니다.
그 시험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방패인데, 그 믿음의 방패가 되어줬던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이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돼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말씀을 금요일날 전하고 나서 돌아가서 공고히 묵상하니까 본문의 교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불가이한 존재이시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해 대상이 아니고 신뢰 대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면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으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히 선하고 의롭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고 의롭고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증거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 했던 것은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내게 하시는 일, 이 세상에 하시는 일, 우리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일이고 전부 선한 일이고 완벽하게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시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뿐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되든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면 잘 기뻐하기 어렵죠. 그래도 믿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안 되면 스스로를 자극해서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있죠. 나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마음이 비참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삑삑거리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그냥 두세요. 이처럼 모호한 부분은 명료한 부분에 의해 조명되어야만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을 여러분들이 그 구절만 냅다들이 들여다 보면 절대로 해석 못합니다. 그냥 읽고만 넘어갈 뿐이고 왜 이런 구절이 나왔을까? 의미도 모른 채 넘어가요.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또 심판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일곱 대접 심판이 본격적으로 행해지기 전에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그 심판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이 땅에 행해지는 것이에요. 지금도 일부분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에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파괴가 되고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몰골이 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건 조롱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죽어나고 병들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것이 재앙일지라도 심판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다치고 재산을 잃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재앙으로 표현되는 심판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의롭고 완벽하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불신 세상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이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호한 부분은 명료한 부분에 의해 조명될 때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6가지 배웠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의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모든 부분은 수사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구약은 신약에 의해 해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약은 구약의 도움을 받아 해석할 때 명료해진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분은 전체에 의해 조명되어 해석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 모호한 부분은 명료한 부분에 의해 조명되어 해석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성경 묵상의 깊이가 더해 가기를 바랍니다. 평생 성경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성경 묵상을 통해 그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